오늘 제목이 불행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라 말씀입니다. 불행한 상태에서 왔는데 계속 불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꼭 오늘이 예배를 통해서 참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양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입양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 자체를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입양으로 외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양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한 아이, 총명한 아이, 예쁜 아이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입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물론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 참 부담이 많고 짐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입양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참 첫 자녀가 너무 심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뇌가 딱 반이에요. 반이 쫙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적이죠. 심한 1급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한 20살까지는 안 되는데 그 밑에 정도 살았는데 막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태어났죠. 그 아이를 데리고 한날은 이제 복지센터에 가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보자마자 막 반색을 하면서 "오우 뷰티풀 도터" 이러면서 막 그냥 "어우 아름다운 내 딸" 이러면서 막 안고 뭐 뽀뽀하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 부모님은 늘 부담스러운 시선만 이렇게 봤다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장애 자녀를 보는 분을 만나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선교사님은 장애를 가진 이 자녀가 사람들의 눈에는 참 끔찍하고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고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이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이 있다. 그런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말 못할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참 부정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부모가 어떻게 살았길래 참 기관 팔자를 타고났다.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따가운 시선 앞에 죄인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부담을 줘가면서 살아야 되나? 심지어 이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 인간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은 자동이에요. 이 날 때부터 난 맹인은 죄 때문에 이런 선천적인 질병이 오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이 죄는 누구의 죄냐? 자기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불행들과 장애들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정립이 안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이냐 아니면 본인 자신의 책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이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잡아서 이것은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왜 이렇게 끔찍한 어려움들이 생겼고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까? 나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불행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제가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참한 질병은 죄가 원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신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 불행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그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병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병 때문에 겪어야 될 이 불행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책임을 못 져준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당시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은 다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첨예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그 모든 짐을 다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부모가 그 모든 짐을 다 떠안고 가야 되고 그 당사자는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니고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고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원인을 죄로 보았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가 고난을 가져왔고 죄가 수많은 사고와 불행들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병과 사고와 불행은 죄가 가져온 죽음으로 가는, 죽음을 일으키는 수많은 정상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 이 모든 것이 왔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신학적인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죽고 또 죽으리라, 확실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는다는, 확실하게. 그런데도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불순종한 죄에 대한 형벌로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자연의 한 원리다. 생로병사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이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낮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져온 형벌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끔찍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쾌한 경험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그때는 막 정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뛰어내립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탁 느끼는 게 뭐냐?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뛰어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했다가 그냥 실패한 자살 미수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 봤어요. 그때는 막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진짜 한번 죽으려고 딱 시도를 했는데 바로 후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할 수가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 후회 막급이었다는 것이죠. 끔찍한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병과 사고와 죽음과 1대1로 대응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죽음의 증상들은 죄 때문에 온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구체적인 그 불행한 사실들, 질병, 그것은 정말 나의 구체적인 죄 때문에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죄가 병이나 고난과 사고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죄를 지은 겁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정 성병에 걸리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운전 부주의로 얼마든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를 해도 사고 안 내고 그냥 무사고로 평생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냥 병을 물려받고 심지어는 에이즈까지 물려받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평생 술을 고주망대처럼 먹는데도 불구하고 80살, 90살 이렇게까지 무병장수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일반 종교는 특정 개인의 죄가 그 사람의 운명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냐? 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세대에서 더 좋은 생물로 태어나게 되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등 생물로 태어나게 된다. 윤회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생에 업보가 많으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지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게 되면 아주 높은 질 좋은 삶으로 보상이 온다.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을 업보교리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불행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왔다 하는 것이 불교고 힌두교 그 사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이런 종교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명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숙명처럼 인생을 받아들여라. 네가 종으로 태어났으면 종으로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라. 여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뭡니까? 죽고 나서 혹시 더 좋게 태어나는 그 정도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워지고 가치 있게 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주님을 믿고 나오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한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홀이가 뭐예요? 이거 머리털 같지 깃털 하나 제일 가벼운 깃털 하나 이 죄 하나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용서된 사람만이 진실로 복된 인생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운명의 종교가 아니고 얼마든지 주님 만나서 불행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소망의 종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팔자 타령, 부모 탓, 자기가 신세 탓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기독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지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어서 잘못됐는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기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장애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가 되었는지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딱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그렇게 토론을 잘합니다. 논쟁을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토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어림짐작으로 생각해서 뭐 죄는 이렇고 저렇고 누구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풀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그런 어려운 문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기로서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몸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겨우 해결할 문제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죄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해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논쟁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부모의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죄인데 너는 죄 없냐? 너는 완전하냐? 너는 거룩하냐? 너는 허리라도 죄가 없냐? 그걸 보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 문제를 쏙 넘어가고 변명이나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고 죄인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고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딱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죄인이라고, 정말 저는 예수가 없이는 못 산다고, 나는 십자가 피의 보혈로 나는 살아간다고, 그 사람은 무조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붙들거든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가시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왜 왔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사고가 왜 났는지 알 수 있어요. 뒤에 박아버렸는데 왜 왔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수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재수 없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자기는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냥 재수에 오미 올랐나,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남이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 사람을 주번 죽이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든지 고난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심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정말 인생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숙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체가 있으면 의사에게 나가듯이 나가서 치료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행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로 바로 돌아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주는 모든 불행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소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인생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놀랍게 펼쳐지게 될 것이고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치유했습니다. 능력과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들, 고난들, 질병과 사고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안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다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발견이 되고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행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병이 치료되기도 할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를 달고 끝까지 연약한 상태로 은혜를 능력 있게 체험하면서 또 위대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가져나가서 하나님, 나의 이런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쓰기를 원하시는 목적인 줄 압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숙제를 풀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원망불평, 신체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아? 자꾸 자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이런 불행을 당해야 돼. 그렇게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고통이 좀 더 지속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제 가정에도 참 아픔이 있었죠.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자녀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참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5, 6년 동안 이 질병을 가지고 수술을 3번, 큰 진단 3번, 참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우리 특히 저희 그 친가 쪽에서 시선이 곱지 못했어요. 그래 나도 예수 믿는 것도 싫어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문제 있는 자녀가 태어나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기저귀도 하나 안 사줬어요. 뭐 그걸 제가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선이 곱지 못했어요. 저희들은 불행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부부를 깨끗하게 했고 제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야망들을 주님께서는 다 꺾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거, 이거 여러분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많은 귀한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병이나 불행은 논쟁,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불행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은혜의 기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는 망한 인생이다,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내 소망 없는 이 상태를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아픔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행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지 소망을 하고, 아프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맡기고 붙들리고 믿음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오늘 같은 날 날씨만 안 좋아도 그냥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불행할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고 무조건 그분에게 나와서 죽게 살기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여러분, 이 한많은 세상 왜 그렇게, 물론 우리가 사명을 살아야 되겠지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 참 귀한 시간들을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 보면요, 하루가 짧습니다. 금방 밤이 오게 되고 일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농사일을 하다 보면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날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불면 막 1년 농사가 막 그냥 한 방에 그냥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막 마지막 되면 후다닥 후다닥 해서라도 일단 해치우고 하루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한참 공부할 때요, 참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공부에 놀란 특징이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더 많다는 게 공부입니다. 24시간이 너무 짧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커피 마셔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왜요? 짧기 때문이죠. 해야 할 일은 많고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신시한탄하고 부모 탓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머리 나쁜 것이나 탓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불행한 처지를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24시간이 짧아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심에 일을 해라는 거예요. 곧 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원망불평하면서 네가 인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뒹굴면서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게으른 종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모든 불행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 새끼가 문제가 막 너무 많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뭐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책임져 줍니까? 그 부모가 결국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거 신세한탄이죠. 그냥 변명이나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맞아,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굉장히 바빠져요. 밥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도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 2배, 3배 몫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지금 낮이라는 게 낮이라 밤이 오면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무지와 불행한 영혼에게 빛이 되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잡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극복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굴러가는 대로 뻔히 보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빛은 강력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불행들, 아픔들, 질병들, 어둠들, 혼란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을 위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공허하고 혼오며 그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이 깊습니다.
어둠의 깊음이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그 빈 공간, 너무너무 허무하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혼돈, 공허, 어두움,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 거기서부터 막 빛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설명 안 해줘.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혼동들, 공허들, 어둠들, 불행들, 아픔들, 병들 설명 못해요. 막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깊은 어둠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말씀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일지어다.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은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재창조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요 그냥 진부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게 애 새끼 놓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혼돈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창조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엮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몸의 55% 그리고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라고 아마 알 것입니다. 40분의 이제 대수술을 받습니다. 침대에 있으면서 병상에 있으면서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계속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뭐라고 했냐니까, 오빠 살맛나, 100번 살맛나. 계속 얼마나 피부이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피부이식이 제일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위대한 말을 해요. 여러분, 불행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어둠의 터널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건 참 구원의 언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그런 것입니다. 동굴은 소망이 없어요. 터널은 통하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출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아도 터널이에요. 터널 통하면 새로운 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있지만 반드시 밝은 출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질문을 했어요. 당신 참 이대 다니기도 하고 정말 예쁘고 발랄하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화상 입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노! 난 거기 안 간다고.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고. 내가 화상을 입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되고 나서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귀한 가치들을 나는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로 나는 꽉 찼다고. 나는 대만족, 너무 행복하다, 후회 없다, 정말 살맛난다. 참 이런 고백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불행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한 사람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은 침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왜 침이나 흙을 눈에 발랐을까? 눈팅에다 이렇게 발랐으니까 괴물 같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침은 흙은 어릴 때처럼 치료제구나. 여러분, 눈에다 흙 바르면 이거 눈병 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시선을 봤어요. 아이고 왜 사냐, 정말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생겨요. 불행하고 고난이 올 때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내일 이혼하니 많이 그렇게 해도요, 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살만하네, 살 가치가 있네, 살아야지, 저놈은 마귀 같은 내 남편 저거 사랑해버려야지. 이야, 하나님 말씀은요 위대합니다. 이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근데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절망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한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들 어떻게 눈팅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발라요, 창피스럽게. 위신 깎입니다. 그러면 맹인으로 살면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턱 발라놓고 이 사람 막 자신감이죠. 막 사람들 이야 웃긴다 이렇게 하는데 웃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막 그냥 발라가지고 그냥 도로 한간을 막 통과해서 실로하면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 뭐 웃긴다고 합니다.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웃긴단 말이야. 너희들 본다고 하지만 속은 다 썩지 않았냐. 너희들의 문제단 말이야.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 못 보지 않냐. 나는 못 보지만 본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생각 안 돼요. 교만하면 기적은 못 받습니다. 진흙을 이겨 바르게 한 것은 인간의 진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하면 설명을 해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일부러 줄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불행한 사람, 죄인들, 병든 사람, 혼돈에 빠진 사람,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부끄러운 부분, 아픈 부분, 고통들, 이걸 다 드러내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겸손하기만 하면은, 내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은 뭐가 중요해요? 직분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이가 중요하고, 뭐가 내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목욕탕 가듯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행이 행복이 되고 부끄러운 과거가 여러분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